우주를 관측하려면은 좋은 망원경이 필요한데 지금 지구 인류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망원경이 뭔지 아세요? 허블 얘기하는 분은 뭘 좀 아시는 분이에요. 그 허블 망원경은 1990년인가 그거는 지구 바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리하려면은 이렇게 우주 왕복선에 가가지고 막 수리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제임스 웹 망원경이라는 게 있고 최근에 내년 7월에 완공되는 칠레 아타카마 사막에 마젤란 망원경이라는 게 이제 내년 7월에 완공이 되는데 7개 국가가 거기 이제 돈을 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거기 돈을 댔어요. 그래가지고 7개 국가가 뭐 미국, 호주, 뭐 브라질, 칠레, 우리나라, 그다음에 대만도 있고 이스라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지분이 10%이기 때문에 1년에 10%면은 36.5일? 한 달 그 이상을 이제 우리 천문 학자들이 가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에드윈 허블 그 허블 망원경보다 훨씬 모르겠는데 성능이 좋다고 해요. 이 큰 걸 7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제가 정확한 방식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주의 그 폭발, 그러니까 빅뱅 이후 초기에 우주를 관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초기의 우주는 멀수록 더 관찰할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초기가 언젠가를 봤더니 10억 년. 우주 발생하고 10억 년이 초기래요. 그래서 점점 더 이제 그 성능 좋은 이런 우주 망원경이 막 개발이 되고 하면은 우주의 끝을 볼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정말 너무 좋은 막 이 우주 망원경이 계속 개발돼가지고 우주의 끝을 관측을 했다고 치면은 그 우주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우주가 끝이 있다면 그 우주 끝 바깥은 뭘까?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주의 끝을 관측하면은 과연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이 과학자도 안 믿겠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믿음에 우리 지난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늘 우리가 믿음이 도전을 받고 믿음이 연약해지고 한 이유는 뭐냐면은 눈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손에 사과를 들고 여러분 여기 사과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사과를 눈으로 봤는데 뭐 있는 걸 믿고 자식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비유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아주 3살 뭐 한 이런 어린아이들은 엄마가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사라졌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잠깐 눈앞에서 사라져가지고 이 벽 뒤로 갔습니다. 엄마가 안 보여요. 엄마가 사라졌다 생각하는 제가 한두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식존주의 철학자가 어렸을 때 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길이 이렇게 움푹 꺼져가지고 이렇게 쏙 땅속으로 들어갔다가 저쪽으로 가는 길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속은 이제 컴컴해가지고 보이지가 않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들어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거기서 빨리 내려가라. 근데 음성은 들리는데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안 보여요. 그랬더니 나는 네가 다 보여. 내가 너 지켜보고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린 키에르케고르가 이제 따라 들어가서 이제 거기 아버지를 만나고 다시 이제 화난 대로 나왔는데 이 사람이 그게 일평생 소중한 경험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어. 이게 자기의 이 사람은 이제 기독교 신학자로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에 대한 신앙하고 이제 결부해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 이런 걸 이제 비유로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음성이라도 들으면은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신비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매일 아침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경 시대 때 그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특이한 경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거나 이런 경우지, 일반적인 우리 교회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손에 잡히는 어떤 물리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믿음을 갖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가도 시련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면 또 믿음이 사라지고, 이게 인간사인 겁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서 읽어보니까 주전 8세기에 유다 백성들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내 사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 나의 송사, 내가 이제 송사에 걸렸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내 사정도 모르시고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고 이렇게 불평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불평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있는 게 당연한 거죠. 없다 그러면은 그거는 없을 수가 없죠. 때로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내가 고난당하는데 왜 그냥 침묵하고 계시지? 이거는 어느 시대나 어느 세계의 성도들이나 다 똑같은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일평생에 한두 번은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이 그런 이제 불평한 것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27절, 그러면서 28절 보면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했느냐 라면서 이제 반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쭉 얘기를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작이 없어요. 원래부터 존재하시던 분이에요. 하나님은 시작이 없어요. 시작이 있다는 것은 피조됐다는 거잖아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시작이 있고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노화를 겪어요. 늙어요. 근데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노화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동일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이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분이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지혜가 한이 없으시고 명철이, 그 다음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합니다.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이게 무능하다는 말은 우리가 보통 쓰는 그 무능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저 사람 참 무능하다 그래도 보통 그 사람은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힘이 없다는 겁니다. 힘, 활력. 근데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여기 앙망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카바란 말은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기대하고 기다리는. 이 강아지 키워보시는 분은 손에 우리가 강아지 음식이나 이제 고양이도 마찬가지, 이렇게 음식 갖고 있으면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이렇게 뭘 줄까 기대해야. 왜? 줄 거라고 이제 기대하는 거죠. 근데 이 카바란 단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기대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상대방이 나한테 뭘 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니까 믿으니까 기다리는 것이지, 주지도 않는데 기다려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앙망한다. 이 앙망한다는 말은 기다린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 힘을 주시니 그 힘으로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가는 것 같다. 여러분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가는 거 보셨습니까?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갈 때 아주 정말 웅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정말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고 다른 부악질하고 그래도 곤비하지 않겠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 이 소년과 장정은 뭐냐면 소년은 사실 청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연령층이 이제 소년이라는 단어가 표현하는 연령은 다양한 건데 이 청년, 그다음 장정이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군대 가서 이제 군사훈련을 받는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 그러니까 그런 아주 건강한 사람들이라도 피곤하다는 겁니다. 일생에서 가장 활력이 넘치고 힘이 넘치는 시기가 언제예요? 청년이잖아요. 청년.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40대, 50대 되면은 그 40대, 50대, 또 60대 맞게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청년이라고 착각을 해요, 보통. 나는 아직 젊어. 그 빨리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비결입니다. 근데 이 청년 시기는 가장 활력이 넘치고 가장 힘이 있고 덜 피곤하고 그런 시대인데 그런 소년과 장정이라도 피곤하고 넘어지는데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새 힘은 피곤치 않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힘이 도대체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힘이 어떤 힘인가 한번 성경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혹은 아주 좋은 예가 이 아합하고 엘리야를 좀 비교를 해봅시다. 그 아합 시대 때 선지자 중에 가장 대표고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활동했잖아요. 그러면 아합이 가진 힘과 엘리야가 가진 힘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합이 가진 힘은 어떤 힘이에요? 그거는 막강한 권력이잖아요. 왕이잖아, 아합 왕. 그 뒤에 이세벨이 있었죠. 이세벨이 더 셌지. 근데 자기 말 한마디로 자기 신민 누구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진 그거는 물리적인 힘인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그런 힘이 있었습니까? 엘리야한테는 그런 힘이 없었어요. 엘리야가 가진 힘은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것이 엘리야의 힘이지 엘리야가 또 물리적인 힘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막 자기 죽여달라고 그러잖아요. 난 더 이상 여기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천사가 이제 지친 엘리야한테 먹을 것도 주고 해가지고 호렙산까지 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힘이라고 하는 게 물리적인 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치지 않는, 낙심하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때로는 낙심하고 지쳐서 쓰러지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바라보는 사람한테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를 보거나 성경을 보거나 위대한 하나님의 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정말 위대한 신앙인들을 가만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켰을까? 여러분 그런 질문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질병으로 곧 죽을 상황인데 어떻게 저렇게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 힘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그 힘은 하나님이 주신 힘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정말 뼈에 사무치도록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닥치고 일이 제대로 안 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그러면은 믿음이 쭉 가라앉아요. 침륜에 빠졌다고 하는데, 그때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모르시는 것인가? 내가 얼마나 힘든지 잘 모르시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질문, 불평은 타당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도 그냥 모른 채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또 성경에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너무 달라요. 이사야에서 나오죠. 근데 그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길은 아주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의 길이에요. 죄의 길. 인간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도 죄의 길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자꾸 죄의 길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그 죄가 하나님과의 사이에, 하나님과 사이를 가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죄의 길에 빠져 있는 그 자녀들이, 그것에서 벗어나고 믿음이 부족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좀 더 변화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못 들은 척 하시거나 그 사정을 모르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고 지금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시간적으로도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시간에 제한이 있으면은 내가 나이가 들어서 죽으면은 뭐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도 우주 만물에 편지하시고 우리를 초월해 계시고 전지전능,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잠을 자면은 그냥 의식 없이 이렇게 잠자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잠자는 동안도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왜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우리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것처럼 보이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아,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내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내가 아직도 주님과 해결하지 못한 뭔가 죄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본문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자주 낙심하고 용기를 잃고 좌절하고,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께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대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차원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리를 믿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천지창조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걸 믿는 것도 사실 쉬운 거 아닙니다. 이걸 안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이걸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차원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가장 좋은 타이틀을 받게 된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나이가 지금 거의 100세가 다 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너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그걸 믿었잖아요. 그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그 믿음을 의롭다 하신 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려내시겠지, 뭐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받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 신뢰, 의지. 근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보면은,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브라함, 뭐 야곱, 요셉 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사람, 비정상적인 상식이 어긋나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니까. 요셉은 그 자기 보디발 경호대장의 그 아내가 막 유혹했을 때 뿌리치고 감옥에 갔잖아요. 믿음이 없다면은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겠어? 야, 이거 너무 억울하다. 믿음으로 그걸 다 견뎌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서 산 사람들, 성경의 인물들을 쭉 보고, 이런 게 믿음이구나.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삼손도 믿음의 반열에 들어가 있어요. 바락도 삼손이 일평생 삼손이 한 일이 뭡니까? 나신으로 태어나가지고 나신 법 지키지 않고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가 한 여자를 막 좋아해가지고 그 빠져가지고 결국 들릴라한테 눈이 멀어가지고 진짜 눈이 멀었잖아요. 눈 뽑혔다고. 그 삼손이 우리가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이 사람은 뭐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네. 아니면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냥 여자 좋아하는 평범한 사람. 그런데 믿음의 반열에 들어가 있어요. 마지막에 그래도 하나님께 자기 복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직 상황가 좀 덜 됐어. 그렇지만 자기가 복수하면서 지붕에 3,000명 있었다 그랬어요. 3,000명 이상의 사람 다 죽이고, 다곤 신을 위해서 막 다곤을 찬양하면 다곤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뒤엎어버리는 최후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열에 들어간 거예요. 그 요만한 믿음이라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교회 출석하고 주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살려 노력하는데, 그런데 믿음이 부족해서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지? 뭐 이렇게 불평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보편적인 기독교 신자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그러한 불평과 불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또 하나님을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때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섬김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지치고 낙심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좀 사라지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의문을 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주께서 응답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인내하며 기다릴 때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공동체가 함께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며 서로 세워주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